성도의 바른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른 생활 하니까 국민학교 때 생각이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예의 범절, 책임, 이런 것들 공부했던 과목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이해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정변이 일어나서 탈레반이 정권을 또 차지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고 서방 나라 도왔던 사람들 목숨을 위협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그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400여 명 한국인들을 도와서 일하던 사람들 탈출시켜서 지금 정착을 시켰는데 나라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주의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어떻게 예우를 해야 하는가, 또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또 삶의 패턴들이 서로 달라서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우리와 달라서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루 5번씩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스탑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1년에 한 차례 40일 동안 낮에 금식하는 종교적인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구별될 생활을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 우리가 압니다. 너무 긍절분자들이 이제 앞장서서 그렇게 목숨을 빼앗고 있기에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들을 보며 참 그 눈에 보이는 그들의 종교 활동, 종교성, 열심, 대단하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또 TV를 보다가 연예 프로그램에 나온 미얀마 어느 자매가 자기 집 거실에 불단을 차려놓고 들어오며 나가며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아이들 기저귀조차도 갈지 않는 그런 예를 갖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집집마다 거실 한편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 모셔놓고 거기에 들어오며 나가며 절하고 헌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종교의 대상과 모양들이 다르지만 그들이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정성을 다한다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우리들도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깁니다.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연습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를 갖추어야 하는지 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사진을 책상 앞에 이렇게 준비해서 붙여놓았어요. 그거 좀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붙였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 엉뚱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나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셔놓았습니다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해도 되지 않고 그저 함부로 해도 되는 걸로 착각하기도 하고 또 예배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러한 반쪽짜리 예를 갖추고 있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정성을 예를 그에게 갖추어 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부정한 것들,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또 한편의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이 누군가, 예수 믿는 게 무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향을 놓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민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이 내적인 갈등 문제 때문에 그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말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만나 감동을 느끼고 함께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앞에서 기뻐한 적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우리의 개인 생활이나 예배 활동 중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매번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바빠서 또 우리의 살던 습관들이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만 예배 활동에 그냥 참석하는 거지 그곳에 주인으로 영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질 않고 이래서 답답할 때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 그 고민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해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서 기뻐함을 노래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게 바울의 최종 승리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변한 건 없습니다. 생각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서 그가 나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붙들고 그러므로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기에 나는 그 안에서 해방받았다.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곳곳에 중간중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여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지금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불완전한 때도 있지만 여전히 방향은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긍정적으로 힘있게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이 세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편안한 고기는 숨쉬지 않는 편안한 고기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흘러갑니다.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있게 계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 시대만 해도 상당히 큰 도시여서 사람들이 많이 오갔고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이런 도시였습니다. 마치 미국과도 같았을 거예요. 여기에 뭐 각양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만을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섞여 살아야 함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인데 살다 보니 이방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섬기는 그 종교 활동을 억셉트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 어느 틈에 그들과 한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있는 신전에서 성적인 그 음행이 이 블레싱, 복을 받는 일이 되어버려서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나도 나쁘지 않네. 복 받아야지. 이러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한테 혼났잖아요.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전통도 지켜야 하고 유대인들의 관습도 따라야 하고 뭐 이런 잘못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이쪽 파다, 뭐 이렇게 나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도 이해되고 근친상간도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냥 포용해버리는 색깔이 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오직 예수로 산다고 하는 정신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이 참 복입니다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엄마 아빠 이것도 패밀리야, 남자 여자 이것도 패밀리야, 이걸 가르치는 시대이니 한 세대가 지나면 다 바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왜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일이 없는가? 이 고집스러운 교리를 우리가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이 고민 우리 시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슬렘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얘기해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생기면요, 그 명예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죽입니다. 가족을 욕되게 했다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어라. 함께 일하지 말라 그 얘기이기도 한데 좀 헷갈리죠. 그러면 같이 살지 말아야 되나?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다시 우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상을 불법, 어둠, 사탄을 뜻하는 벨리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을 의, 빛,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둘은 함께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낮이 어떻게 함께 있겠느냐? 우리는 사회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나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그 색깔과 방향이 흐리지 않도록 자신을 세워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의 말씀을 바울은 인용했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전달해 준 겁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저 교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입교 과정으로 베푸는 예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옛 성품, 죄와 연관된 것들, 그러한 것들이 그때 이미 주님 안에서 나도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 진정 세례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시민권 새로 딴 거예요. 평소에는 모르겠지만 입국할 때 여권이 바뀌니까 줄을 달리 서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형편들이 너무 많아서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 그게 무언지 잘 모르겠고 친구들 노는 대로 놀고 옆에 집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하는 건 나도 흉내내고 이러고 살다 보니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갈등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선배들의 경험, 그것이 우리 손에 들려 읽혀질 때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바른 생활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 사기는 했는데 책꽂이에 꼽아두면 그 나의 삶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30분 설교하지만 그 몇 절을 가지고 풀어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전체 뜻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설교할 때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지난번에 막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너무 헷갈리고 나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사실 아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차근차근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별하고 조직적으로 생각도 하고 그런 과정이 되면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들쑥날쑥 이곳저곳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바쁜 시간 쪼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는 자로 살아갈 할 것인지도 고민하고 이런 작업이 사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있니 없니 논란을 하는 가톨릭 교회도 사실 보면요 교리 공부를 엄청 시킵니다. 그냥 세례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전통과 교회가 가르치는 그 핵심적인 교리들을 상당히 집중해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가톨릭 교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집사도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권사도 하라 그러고 장로도 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일도 합니다만 사실 그건 우리가 봉사하기 위한 하나의 채널이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의 영역은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지속하여 살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약해지면 악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이 자리합니다. 다른 가치관이 우리를 붙들어 매버립니다. 바울이 얘기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들이 다 헛된 마음에서 오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충격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과거의 삶의 패턴과 이웃 사람들이 영향을 준 생각들과 라디오, TV에서 가르치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저렇게 살아도 돼. 마음에 안 들면 신랑도 좀 발로 차고 늙은 힘없는 신랑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서 제가 요즘 TV 보면서 참 서글픕니다만 신뢰가 깨져버려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손해가 되면 돌아서 버려요. 신앙생활 한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면 교회 활동 오래 해도요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하던 대로 살아요.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깨어지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 훈련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더불어 살고 이런 기쁨이 있지만 스스로에게는 좀 더 냉혹하고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합니다. 완전 무장하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는 건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겁니다. 비상시국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완전 군장 꾸리고요. 총도 옆에 놓고요. 신발도 신고요. 그리고 자요. 출동하면 5분 이내에 움직여야 돼요. 이게 완전 군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영적 군사의 태도입니다. 거기에는 하고 싶은 것, 쉬는 시간에 꽁놀이 하던 것, 식당에서 릴렉스 하면서 맛있는 거 먹던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절제되는 비상시국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카불 공항에서 폭탄이 터지고 미국 시민들 공항 오지 말라 뭐 그런 얘기를 어제 했다고 그래요. 또 테러가 있을 것 같으니 오지 말아라. 그런데 내일 모레까지 다 떠나라고 했는데 시간은 없는데 공항에 오지 말라고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미국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가야 하나? 목숨 걸고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있다가 시간이 오버돼 버리면 나는 어떻게 이 나라를 탈출할까? 이런 긴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면 교회 뭐하러 다니나 편하게 집에 있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생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 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편안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누구의 비판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는 세상과 싸워야 하고 자기 욕심도 싸워야 하고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거 선택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겠다, 하던 대로 하겠다, 이만큼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그만큼만 받겠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의 공격 무기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삶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친구 따라 교회 오죠. 그래 교회 출석하고 교회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 구역 활동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친구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 좋은 일도 함께 하자고 그래서 또 선도 행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사람이 없으니까 집사도 되고 리더도 되고 다른 사람 인도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 어느 틈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배우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한 발짝 더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거기 멈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말씀하실 때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별할 수 없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찾기를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보면 심한 설교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 여기 오라고 그랬어? 회개해라. 회개를 외쳤습니다. 죄를 지적했습니다. 정치 지도자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앞서간 많은 피 흘린 믿음의 선배들 보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한 것을 고백하다가 죽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초창기에 많은 선배들이 예수 믿다가 순교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신앙 고백하다가. 우리는 그런 위험 없는 시대에 신앙생활해서 좀 도전이 없습니다만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목숨을 유지할 것인가? 그래도 나는 주님만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과감히 그 길을 갈 것인가? 너무 크니까 좀 좁혀보자고요. 오늘 나에게 드는 생각,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게 하는 그 유혹들. 이 인터넷으로 예배해도 좋은 시대에 왜 꼭 교회를 가야 하는가?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그 색깔들이 흔들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거든요.
걱정이 그래서 조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함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운 판에 이렇게 만날 수 없는 환경에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예배해도 좋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정말 그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 개인적인 신앙의 연습이 몸에 뵐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어도 산속에 숨어서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전해주는 것들 보면 다 산으로 도망쳤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가정방문해서 색출하고 전화기 띄워서 성경 뜨거나 찬양이 뜨거나 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죽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소문이 아니에요. 나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님 중요하다고, 내 주인이라고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겠는가?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좀 아파도 병원에 입원하는 거 아니면 예배하는 거 우선할 수 있고, 그죠? 여행해도 시간 맞춰서 예배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도 있어야 한다는 책임을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소속감 있는 멤버가 되어서 함께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자각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 그러면 손님들은 편안하죠. 할 수 있을 때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그것이 분명하면 함께 갈 수 있는, 세례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을 내놓는 결단입니다. 세례 통하여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살아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외한다.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목에도 올라타고 그러잖아요. 예의를 모를 때는. 그러나 어른이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철이 들면 그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높이는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잡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훈련입니다. 구원도 거룩함도 악을 이기는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힘입고 그로 옷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거룩함이나 경건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충천할 때는 뭔가 해볼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죄악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그렇게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순간이라도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역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기는 이 교제가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도 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이렇게 상당히 전화하기도 힘들고 프라이버시를 딱 울타리를 쳐서 그저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시죠, 여기까지만 인사하고 지내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저도 불편해요. 그냥 피상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저분을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어디를 여행을 갔다 오셨는지. 우리 김 권사님 엊그저께 오셨다죠? 네. 이게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연습해 가는 거예요. 구역에서 모여서 예배합시다. 시간 됐으니 예배합시다. 자, 끝났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하나 더불어 살아가는 식구로 아픔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영적 승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힘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 못하여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감동이 있을 때,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 도전을 수용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힘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열방 앞에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 선전하고 자랑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삶으로 살아라. 이거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면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순간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배우고, 세상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감히 자랑하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전된 거룩한 백성,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대신 죽은 피값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리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꼭 배워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집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순간순간, 날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붙들고 생각하고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 안에 머무를 때에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늘 반복하여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생각, 내 혈기, 내 경험, 그건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주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취하고 살아간다. 나에 대해서는 죽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 방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들과 동화되어서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따라간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굴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직도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운 걸. 목사님이 오라고 그런다고 오겠어요? 그러다가 또 아픈 사람 생기면 얼마나 또 비난의 화살이 올 테인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자신을 다스려가는 훈련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기왕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렇게 여기까지만 되는 대로 살아온 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쏟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편하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할까요? 그냥 말로 그렇게 하셔도 하실 만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안에 나 자신에 대하여 죽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쏟는 거예요. 보스턴 중앙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발전이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십시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하다가 문제에 부딪혔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좀 하면 좋겠어요. 목사 데려다 놓고 뭐 하는지 너무 편해서 목사님 너무 편해서 그래서 주일날 한번 설교하면 일주일 내내 놀아도 되는 목회 그러면 또 오해하시겠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주님 품 안에서 기쁨 누리다가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뒤따라가지 말고 다른 사람 손도 좀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5년, 10년 뒤에를 생각해 봐요. 송목사 목회 길게 해봐야 10년 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교회 10년 끌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목사로서.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옛날처럼 사람이 오는 때도 아니고. 어느 집사님이 심각하게 고민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교회랑 합쳐야 돼요. 왜 그 고민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붙들고 씨름하면서 내가 할 일 하면 돼. 내가 할 일 하면 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나누어주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도전을 받고 응답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선전해서 데려다 앉혀 놓는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알고 경험해가는 믿음의 성장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냅시다. 주님을 배우는 일에 열심합시다. 아직 책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시간 내서 성경도 보고 교회의 전통적인 역사도 좀 공부하고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고 그리고 다음 후배들에게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자들이 우리 교회에 적어도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출입만 하지 말고 와서 봉사하고 뭐 섬기고 교회 필요한 일 하고 이것도 해야 할 일인데 사실 그것만 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 어렵거든요. 오 년 후, 10년 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은 누구를 세워야 할까? 우리 교회 뭐 10손가락에 드는 사람들인데 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실질적인 문제를 목사는 고민해요. 적어도 3년, 5년은 준비하고 공부하고 리더십도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리더가 될 터인데 그저 손님처럼 왔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가고 이렇게 해서는 배워지는 것들이 참 극히 제한적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합니다. 이 교회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없는데 하나님 이 교회는 누가 또 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야 합니까? 우리까지는 하겠죠. 우리들까지는 열심히 하겠죠. 주일학교 예배에 온라인으로 들어가 보면 2명, 3명, 4명 함께 예배하는데 또 갔어요. 한 가정이. 그래서 당장 또 주일학교 인도하시는 분들도 좀 힘이 들 거예요. 청년들
뭐 많이 있다가 우르르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허탈합니까? 뭐 이런 과정 겪어가죠. 그래도 우리가 방향은 붙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내가 리더십을 가진 이 교회 지도자로 다음 세대 한 사람은 붙들고 세워야 되겠다. 누군가를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명 가지고 몸부림하며 기도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거들랑 주저하지 마십시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자들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뭐 재력, 경험, 학식 이거 너무 의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생명 귀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주신 시간 활용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틀이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 기쁨이 터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이런 재미가 있었어. 어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 읽다 이런 진리를 깨달았어. 이런 나눔이 우리의 모임에서 좀 이렇게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을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바른 생활 한 걸음씩 더 좀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십시오.